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 보는 내용에 따라서 그분의 사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착한 것, 겸손한 것, 의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빛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일을 항상 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악한 것, 그리고 비참한 참상들, 더러운 거, 속이는 거, 거짓된 거, 교만한 거, 또 남을 해치고 저주한 이런 것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둡다는 증거고 마음이 악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안에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 했냐면은 산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산은 시온 산을 항상 상징이 되어 있고, 또 이 산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은 하나님 계시는 성산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제자드린 모리아 산이라든지, 또 엘리야가 불로 임한 갈멜산이라든지, 다 이렇게 그 당시의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그래서 산을 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마음을 기울이고 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봐야 되느냐, 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눈은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이 자체가 초점이 어디냐? 그것은 여러분이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될 여기 세 가지 특별히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은, 첫째, 내 눈을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의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괴로움도, 위험도, 원통함도, 억울함도, 비참하고 불쌍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에 많을수록 우리의 눈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있는 자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물이 있다고 돈을 바라본다든지, 어깨에 계급이 높다고 권세를 바라본다든지, 또 주변에 배경이 있다고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환경이 좋다고 여건을 바라본다든지, 절대로 거기에서는 자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볼 데가 없고 바라볼 데가 없고 기대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도우심이 되어주신 이런 말씀을 여기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의 도우심을 베푸는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환난의 안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또 방패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시편 가운데 노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외친 이런 자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굉장한 위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디트로이트를 향해 갔는데 그날 그 전날에 우리 한국 뉴스가 지금 토네이도 태풍이 미국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아주 상당히 큰 세력을 갖고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비행기가 그쪽으로 가면서 정말 이 토네이도 태풍은 언제 어디로 방향이 틀어질는지 한번 휘말리면 위험하고 비행기도 힘드니까 주여 방향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시옵소서. 가까이 가니까 비행기가 바람이 많이 불긴 했지만은, 그런데 참 우리가 어떤 곳에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예요. 삼촌, 할아버지, 조카, 형님, 동창, 동업자, 고향 사람, 정치인들, 뭐 선배, 후배, 지인들이라고 손꼽아보고 다 찾아봐야 다 사람은 그의 생명이 코에 있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습관적으로라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간절한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성취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저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이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영적인 고통은 심적인 고통보다 더 심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 있잖아요. 육체의 고통이 힘듭니다. 어디 다쳤을 때, 삐었을 때, 찔렸을 때, 상처가 났을 때, 또 뭐 기능이 하나 약해졌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합니까? 허리가 약해도 허리가 아프고, 또 여러분 팔이 아파도 통증이 있고, 눈 안질이 또 나빠도 눈이 아프고, 뭐 목이 이상이 생기도 뭐 이렇게 짐도 하고 이런 아픔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아픔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이 마음의 아픔은 모든 아픔을 육체까지 함께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예수의 마음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기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꼭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두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평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살벌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외국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 안에도 한 아파트에 한 그 라인에 살아도 옆집이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는 어느 누가 사는지를 서로 공개도 하지 않고 알라고도 하지 않고, 참 그거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서로 살고, 이제는 너와 나라는 것은 아파트 담벼락처럼 칸칸이 막혀 있고 다 서로가 차단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처럼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일이 있게 돼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다 개인주의고 다 자기에게 유익되면은 그저, 또 자기에게 싫으면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돌아서고 이런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쁨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강아지도 뭘 먹을 때 줄까 해서 자꾸 쳐다보면은 나중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이놈이 자꾸 쳐다보네, 또 먹다가도 아이고 안 넘어가네 해서 넘어가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안정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서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어제 원수가 되었다가도 오늘은 또 손잡기도 하고, 또 입회 접회 나누어 가지고 어느 쪽에 줄을 붙어야지 유익할까. 그 개발도상 국가의 약한 나라들은 강대국을 또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등한질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그게 하나 정치 속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안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참된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항상 눈을 열어 내 사명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은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고 썩어가고 한쪽에는 막 그냥 이제 그름더미가 되어 가는데, 농부가 관심이 없으면은 이 곡식이 썩어지고 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항상 내 사명이 무엇이고 사명지가 어디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매일매일처럼 생각하고 살 때에 매일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사명을 다 주었습니다. 각기 자기 사명을, 자기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성도 따라서 하고 행동도 따라서 하고 어떤 학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하고, 절대 하나님이 그런 데서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길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고 나갈 때에 세계 사람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게 되고 천군 천사가 함께 역사하시게 되고 그 사명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사명에 대해서 절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곡식이 휘어져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사랑방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거기에 일꾼들이 모섬들이 밤에 이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늘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하다가 주인한테 쫓겨나가고 세금 받은 거 도박하다가 다 탕진해 버리고, 나중에는 그 지주들도 도박하다가 땅 다 날아가고 일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도박에 망하고 말했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모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땅 10평도 사고 50평도 사고 100평도 사고,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오히려 큰 지주가 되는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잘 신앙생활하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여러분 무엇을 맡았든지,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로, 또 각 부장들은 부장대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목회자는 자기 교인들이 다 신앙에 승리하고 있는가 항상 한이 되고 원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가게 주인이 점포를 맡겨도 그것을 도둑맞지 않을까, 잘 물건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잘 관리하는 점원들은 나중에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설 이게 뭐 큰 이게 맡기시니까 이게 계산 다 못할 것이고 설적 빙땅하고 그 나중에 다 발견돼 가지고
나중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최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할 때 돈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생산 자체보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게 되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있게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반드시 잘 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에 너희는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불렀습니까? 왜 콜링했습니까? 여러분 죄악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또 왜 부름받은 자를 또 왜 불러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에 제일 의미 없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자리 못 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사명 없이 보내는 삶을 사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살 때는 힘이 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와도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피로와 위로와 기쁨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는 하지 말고 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인생은 인생대로 똑같고, 동물은 동물 세계로 똑같고, 식물은 식물대로, 어족은 어족대로 다 그 세계에 동일한 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제일 귀하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때 그것이 귀한 것이고, 크게 맡았던 작게 맡았던, 여러분 달란트 비유해 보면은 한 달란트 맡은 자나 5달란트 맡은 자나 일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정말 일을 남기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어디 두고 시장에 가면은 아기가 깼을까? 항상 그 아기에 대한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흉년만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맡기는 좋아합니다. 맡은 일에 크고 작은 것을 평가하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맡은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고 더 크게 하나님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나타내고 알리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점점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크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서 게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양떼에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예. 자, 양을 치는 사람은 양들이 이리가 와서 떴는지, 길을 잊어버렸는지, 또 푸른 초원에 양들이 먹고 있는지, 목이 마르지 않는가, 항상 목자는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뿐 아니라 내 마음을 소떼에 주라. 목동이들이 소를 기르면서 저들끼리 도박이나 하고 수영이나 하고 또 딴짓이나 하고 놀고 있고, 소가 풀을 먹는지 빈들의 기를 잊어버리고 고통을 당한지
그렇게 돼서 하면은 목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딱 돈 버는 사업장, 직장 이런 데만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하여 주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라고 했습니다. 점점 어둠이 덮여옵니다. 오늘 유럽의 신앙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메리카 신앙도 막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다 서클이 되어버리고 다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영국에 가서 기도 불을 붙이기 위해서 막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도 불이 다 꺼졌습니다. 전도의 열성이 다 없어졌습니다. 영적인 것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서클로 먹고 즐기고 함께 놀고 이런 것들로 해서 다 신앙이 퇴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마귀로 톱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세계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대로 있다가 지금 얼마나 이방 종교들이 듣고 있으며 지금 동성들이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주례가 집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한데 한국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진노할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깨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깨우셔야 돼요. 신앙은 육체의 세계가 아니요 영의 세계예요. 우리 영의 세계를 따르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이 말씀이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했으니 누가 저렇게 했으니 누가 저렇게 했는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해라 아멘, 저렇게 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내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면 아멘,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아멘,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요? 어째서요? 뭐 때문에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누군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그렇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 법 안에서는 누구도 다른 이가 여기에 뜻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천사같이 살지 못해도 노력하고 애쓰면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혹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개도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아무개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누구도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길을 나는 가리라.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 했습니까?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구별이,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온 세계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따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단수 높게 오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은 누가 그 남자끼리 산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인권 침해로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동성연애하는 사람 결혼 줄을 안 해줬더니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제도가 성경 말씀에 반대로 도전해 오는 세력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이 정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사람들의 머리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엎어져도 따라가고 넘어져도 따라가고, 떨어졌으면 또 일어나서 따라가고, 실패했으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저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승리를 주시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축복으로 세세토록 함께하여 줄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오늘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